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마음과 주변 환경은 깨끗한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땅은 온 땅은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의 땅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어느 행위가 교만하고 포악하면 강한 귀신이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귀신은 그 사람에게만 붙어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땅을 더럽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에 온갖 죄와 정욕으로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동성애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계시록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자연재해와 육적 기근, 영적 말씀의 기갈, 또 영적 육적인 전염병,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인간이 만든 전쟁 무기를 동원하여서 서로 죽이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며 우상 숭배와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마지막 7 대접을 적그리스도와 666표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 부을 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땅과 이 바다와 강과 물근원에 피가 돼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강렬한 그 태양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요. 흑암재앙과 큰 지진과 약 34km나 되는 그런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큰 성 바벨론과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복술과 표적으로 그 미혹한 적그리스와 큰 거짓 선지자는 그 처음에는 부부처럼 서로 협력해서 잘 그냥 미혹하고 자기들 세상처럼 하다가 7 대접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왼수가 돼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가를 하나에 거기에 모여서 서로 이제는 전쟁을 이루면서 이제는 서로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 막바지에서 그 휴거된 신부들 백막 군대 그들과 함께 재림을 하셔가지고 싹 심판을 하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큰 선지자는 그 산채로 지옥 불 속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대환란으로 심판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천년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계시록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과정 끝을 설계하셨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 66권만이 진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모든 능력과 예언, 표적,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튜브에 떠도는 인본주의적인 예언이나 마지막에 가는 거짓 예언들을 경계하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24장 4절 5절에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메마르고 시들며 세상이 약해지고 시드니 이 땅의 백성 가운데 높은 자도 약해진다. 이 땅이 그 주민들 아래에서 더럽혀지니 이는 그들이 토라들을 어기고 규례를 범하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땅이 메마르고 시들고 약해지고 더럽혀진 것은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죄로 더럽게 되고 시들고 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합니다. 땅을 더럽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말씀 기갈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일 말씀을 먹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해서 영은 약해지고 시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탐심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을 얻고자 많은 우상들을 세우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것도 우상과 같은 자의의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소유, 내가 소유로 여기면 그 소유는 전부 귀신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를 버려야만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도 내가 소유로 여기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지만 내가 그것에 욕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사랑하고 소유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귀신에게 결박당하기 때문에 저주의 영 역사를 계속 하게 되고 그러므로 영이 약해지고 시들해지고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의 원리를 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탐하는 것들이 우상인데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즉 옛사람은요 죄성, 타락한 정욕 결점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죠. 이런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아 만족을 추구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탐하는 모든 우상을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우상들에 관한 정말 본질적인 것을 정확하게 진리를 전하면 사실 영혼들이 듣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무서워, 나는 죽는 거 싫어, 나는 아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서 그것을 그냥 아예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 한다면 그냥 죽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진단받고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근본적인 어떤 치유로 들어가야 살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상은 공허하고 헛되고 더덥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죠. 불신자들은 당연히 세상 신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거는 그 당연한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조각한 것은 숭배와 예배를 목적으로 나무에나 그 상을 새겨 깎아 만든 나무 우상을 가리키고요. 주상은 제사드릴 목적으로 세운 기념 기둥 비석을 말하고 석상은 숭배의 대상으로 돌에다가 여러 가지 상을 새겨서 깎아 만든 돌 우상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부끄러운 형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전부 신성 모독을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옛 것을 내려놓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상처럼 소중하게 여기면 귀신이 역사하죠.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증언합니다. 인간은 탐하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며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야 내 신들의 네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아침에 그 우상을 전부 버릴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을 내면에 비춰주셔서 그것을 그게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우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신에 미혹당하여 끌려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기르시는데 온갖 죄와 정욕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가인처럼 불법으로 제사하고 시기, 질투, 분노, 살인을 한 열매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변화의 열매와 치유가 없다면 마음의 땅을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20절 너희는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하신 그 앞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면 그 죄를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며 하늘은 철과 같고 땅은 녹과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이 철이고 땅이 녹인데 하늘의 철과 같은 하늘에서 비가 오겠습니까? 녹과 같은 땅에 무슨 씨앗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그 마음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비유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요. 죄를 회개하여 마음의 땅을 치유받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드린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땅을 기경하여 그곳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싹도 이삭도 아니고 열매입니다. 곡식, 익은 열매. 천국 곳간에는 싹도 이삭도 못 들어가고
열매가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금방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열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죠. 많은 시간,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헌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도 마음과 행실의 변화가 없다면 마음의 땅은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해서 끊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소리내에서 읽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그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땅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없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능력 없죠.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의지를 드리고 싶어도 한계에 부닥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죄마다 내려놓는 그 회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근본적인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하고 나면 자아 부인이 쉬워지죠.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자백하고 그 문제들을 포기하고 주님 손에 맡기는 믿음의 반응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지켜야 하는 주범은 마귀죠. 어둠은 빛이 임할 때 물러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말씀 소리로 작정 회개 기도를 꾸준히 하는 가운데 해결되는데요. 진심으로 죄를 혐오하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로 죄가 실어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마음이 치유받고 가족과 집안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다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10계명 제1계명에서 계정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고요. 그 직역 성경에는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우상들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드려야 하지만 먼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한 교만죄,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그 상습적인 죄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들, 그런 것들을 한두 번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꾸준히. 제가 이 과거에 아이들에게 그 눈안수를 해주면 애들이 환상을 보고 천국 지옥을 경험을 하게 됐고요. 또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그 눈안수를 하고 또 안수해주면 이렇게 그분들이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 영으로 천국을 경험을 하는 적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영혼에 큰 그런 것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환상이나 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증언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또 진리도 부분적으로 알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온전히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땅을 기경하여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새 언약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신인 하빌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결과 하나님이 사울을 도구로 해서 허락한 그 많은 시간의 훈련을 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예요. 욥도 외적 소유 다 잃고 온몸에 그 종기가 나가지고 막 그냥 이 기와로 막 긁고 그냥 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죽어라. 언제까지니까 그 순전한 네 믿음을 굳게 잡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네 꼴이 뭐냐. 막 다 종들까지 무시하고 아주 비참한 그 처지에 놓였는데 친구들마저 찾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속을 네 죄 때문이야 하면서 아주 속에 있는 그 감춰진 의를 아주 막 다 찔러가지고 드러내주잖아요. 그 모든 그 이 외적 소유 다 잃고 그냥 사람들 가까운 사람에게 다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냥 아주 막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냥 속에 있는 감춰기까지 다 폭로되고 하면서 하나님께 단련을 받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움나이는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과의 연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마음에서 내려놓고 성경만 마음에 품고 십자가 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주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데요. 죽은 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다시 살아난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혼은 회개에서 믿음이 자라는 만큼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죠. 옛사람의 소유를 다 버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 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 목표죠. 에스겔 37장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앞구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여 우상 숭배한 정욕의 살이 다 빠져나가고 마른 뼈와 같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 다시 재창조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지음받은 후로는 더 이상 타락한 정욕의 우상과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선악과의 탐욕을 버리는 회개로 제사함을 받고 나면 모든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서 나는 깨끗하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의인이지만은 아직 과정에서는 나는 아직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예요. 혼의 구원이 이렇게 다 완성돼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룬 사람들이 영원히 그 다음부터 완전한 득의 의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때는 자신은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때 완전한 의를 획득한 것이지 그 전까지는 아직 계속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려놓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그 정욕과 이 죄로 지배받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역사를 하는데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용하는 물건, 그 집안 전체에 어둠이 역사합니다. 자아가 만족하면 혼이 기뻐하고 자아가 불만족하면 아주 그냥 싸움은 끝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영의 감각이 살아난 사람들은 어둠이 많은 집안에 들어가거나 그곳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그 영전 현상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면 주님의 영이 역사해서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교만과 탐욕으로 인한 죄로 악한 영들을 끌어들이면 영혼 몸과 환경과 사는 땅에는 귀신의 영으로 인해 가지고 더럽고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연단을 받으며 회개하여 점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과 강파, 음란 등 온갖 죄로 저주에 묶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주고 고통만 안겨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평생 해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저주받은 땅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오해예요.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이웃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 이웃을 향한 계명 6가지, 10계명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내가 이거 다 지켰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너는 이제 네가 진짜 온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럼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때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히 근심하면서 자기 길로 돌아가잖아요. 하늘의 부하, 예수님의 생명과 네 소유, 네 남은 거, 그 물질에 대한 그 소유, 그것을 내려놔야 주님과 생명을 얻고 연합이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 복을 그냥 차버립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과의 얼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재물이에요. 그 재물을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 부자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대부분이 아마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과 재물 중 너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재물 쉽게 내려놓지 못할 것이에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뭐 내려놓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지만 부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쉽게 내려놓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없을까요? 이것은 절대 포기 못해 라는 것들 한번 찾아보시죠.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바늘귀, 우리가 이 옷 찢어졌을 때 꿰매는 그런 사용하는 바늘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 바늘귀라는 이렇게 통로 작은 구멍이 있는데 낙타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낙타는 짐을 싣고 가는데 짐을 싣고는 못 들어가요. 짐 다 버려야 되고 아주 뭐 간신히 힘들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구멍. 그런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소유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외적인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만을 부자라고 말씀합니까? 내면에 욕심, 탐심,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소유, 욕, 그거 버리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에요. 소유, 옛사람의 그런 생각들, 사고방식, 삶의 패턴, 죄의 습관, 재물의 욕심 등 그 옛사람의 마음과 행실 그런 것들을 전부 버리고 나는 죽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까요? 목사들도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서 땅에 복 받으라고 외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사치와 허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멋있게 사치와 허영으로 자기를 포장을 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사용하겠느냐고요. 귀신이 역사하죠. 겉을 보고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복에 관심이 많은 것은요, 타락한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사단의 미혹을 받은 타락한 마음이에요. 육신이 사는 땅의 복을 추구하는 것은요, 사단의 미혹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교만하고 강포하여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고난이 없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면 그들은 순식간에 멸망한다라고 증언합니다. 욥도요, 욥기 12장 6절에서 보시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고 후히 넘치도록 세상 복을 줄까요? 이해할 수 없죠. 세상 복으로 유혹하는 사단을 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증언합니다. 온 천하를 거짓으로 유혹하는 세상 신은 예수님에게도 40일 금식할 때 선악과로 유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은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소를 합니다. 날마다 그냥 아주,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정죄 참소당하지 않으려면 즉각 자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세상신 마귀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복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정한 때까지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 거야. 세상의 모든 거, 이 좋은 모든 거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절해. 나에게 절하면 내 것이다. 네 것이 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한 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서 물리치잖아요. 제가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모든 스타들이요 공통점이 있대요. 전부 다 루시퍼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세상의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절하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욕으로 자기가 잘 충만하게 누리면 다 받아 누리고 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살하지 않으면 지옥행이에요. 하나님 방법과 사단의 방법이 반대입니다. 세상 신은 더 가져 누려. 주님은 버려. 나만 믿어. 너희 땅에서 네가 먹는 거 입는 거 벌거벗기지 않고 굶지 않고 내가 너에게 딱 그날 맞는 거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필요한 건 내가 줄게. 채워지 걱정하지 마. 하늘의 것으로 채워. 사단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면 기록한 말씀을 대적할 때 사단이 쫓겨나가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소유욕을 버리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해야만 다가오는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올 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영영력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어 주셨겠어요? 인간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교만해서 세상신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성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회개한 사람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겸손할 수가 있나요? 각종 고난을 당하면서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회개할 때 낮아지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저도 너무너무 교만한 인간이었어요.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 정도까지 사람 된 거는요, 정말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소유욕을 계속 버리는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 소유 한 개도 못 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말씀에 반응하면 성령 하나님이 다 모든 옛사람의 소유를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신령한 영원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소유를 내려놓는 믿음의 반응을 하면 주님께서 마음의 소유를 거두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면의 소유는 하루아침에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외적인 것은 단 한 번에 버릴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단번에 외적인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내면의 소유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유를 버린 만큼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평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자족하며 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려놓기가 쉽고 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땅의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촉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를 공부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 외적 소유가 너무 많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려놓고 무엇보다 이 내면의 소유들을 부지런히 팔아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4절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야만 마음의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할 일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잡초가 많고 무성한데 거기다가 뭐 씨앗을 뿌리면 그냥 뿌리는 날로 그냥 며칠도 못 가서 잡초에 먹혀서 그냥 씨앗은 사라져 버리게 되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라도 깨어 근신하며 회개 시작해야 합니다. 영이 깊은 잠속에 빠져 세상 일로 시간 다 허비하다가는 등잔에 그나마 채워놓은 기름도 다 소비돼서 나중에는 주님 오실 때 그냥 불이 꺼져버려가지고 그냥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결국 그때 뒷북치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그 다섯 처녀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슬기롭게 그냥 여분까지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훈들을 우리는 아주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늘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기름을 부지런히 채우는 우리는 올인을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만 듣는 분들이 많은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은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요, 마귀에게 그냥 알맹이는 다 도둑질 당하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껍데기는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껍데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 마음 안에 기름으로 가득 채워 불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장 3, 4절에서 묵은 땅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돌과 가시던 불로 덮여있는 묵은 땅과 같아서 그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돌과 가시던 불과 같은 교만하고 완악하며 세상 사랑하는 탐욕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는 죄성과 타락한 정욕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성령님께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를 해야만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 6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릴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르겠죠. 우리가 텃밭 조금 하지만 그냥 잡초 조금 이렇게 뽑고 조금만 일을 해도 너무 막 근육통이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그런 그 고통의 시즌을 지나고 나면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추수 때가 되면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씨를 딱 한 번만 뿌리고 끝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인 동작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것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7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계속 말씀소리로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그냥 아주 모든 좋은 걸 다 누리며 그 영혼이 행복하게 살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를 위해서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심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고, 회개는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꾸준히 회개해서 열매를 거둔 자들이 바로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고통이 따른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마음의 땅을 기경하여 말씀의 씨를 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 회개할 때는 마귀 공격과 징계의 채찍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고요. 설령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엄살 부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정말 감기가 기침이 이제 거의 떨어졌는데, 가래만 좀 남고 떨어졌는데, 며칠 전에 밤에 다시 막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고 거기다가 플러스 콧물까지 너무나 심하게 나와서 제가 정말 얼마나 끔찍한 밤을 잠을 못 자고 보내고요. 그런데 2, 3일 안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제가 정말 병원에 또 가고 싶은 유혹이 왔는데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나서 주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고요. 지난밤에 또 비타민 C 이걸 또 탁 저에게
제가 그 믹서기 비슷한 데다 탁 갈아가지고 탁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이것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정말 인내하게 하시면서 저의 육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많은 교훈들도 주시고 또 저를 더 이 연약한 제 몸을 더 강건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찬양이 막 절로 나오고 감사했습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회개는 쉬워요. 그날의 발만 가볍게 씻는 회개를 하면 됩니다.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반납하는 회개와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매일 먼지가 묻은 발만 씻는 것이지,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온 몸을 씻어야 됩니다. 온 몸을 다 씻어야 돼요. 씻고 나서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가볍게 발만 씻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혼의 구원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죄와 우상을 버리는 회개를 해서 마음의 말씀의 씨앗을 가득 심어야만 새 언약이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땅을 기경하는 회개도 자아의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옥토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성령님께 본질을 깨달아 마음에 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음의 땅을 고쳐주시며 신부의 예복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